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오늘 받은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돌아갈까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은혜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모두 다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는 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다 믿고 붙잡으니 그 말씀대로 여러분 믿는 대로 다 행하고 살고 계시죠? 대답이 더 약해졌어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리고 흔들릴 때가 있나? 대부분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며 산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축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질이나 지질이나 풍토를 보면 산에 집을 지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가라든가 여기는 그냥 모래라든가 흐트러지는 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집을 지으려는 거죠. 조금 편하게 집을 지으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게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좋게 삽니다. 그냥 은혜 받은 거 겉으로 드러내며 삽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만나면, 세상의 풍파 만나면 다 드러납니다.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번거로워 보이고 힘이 들어 보여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그 집을 지어야 세상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저 믿는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믿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보면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언제나 편안한 삶을 소위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거리가 멀 때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길을 걷도록 인도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 길 가냐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근데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 길이 진짜 복이 있는 길이었다는 게 드러날 때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삶은 고난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붙잡아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길은 좁은 길, 힘든 길. 그러나 믿는 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좁은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구원의 길. 좁은 길, 주님 걸으신 그 길. 우리가 그거 붙잡아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니 엉뚱한 길 갈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는 길인 줄 알고 그냥 내 생각으로 막 내 열심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잘못 간 길일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주님은 그 길을 선한 길로 바꾸시는 것이죠. 곧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좁은 길 걸으라 하실까요? 이미 우리가 알아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 가야 한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거기서 살아나야 하니까. 그 길에서 회복을 얻어야 하니까. 그리고 한 영혼도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길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참 넓기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길은 아주 단일해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 그 길에 순종하면 됩니다. 한 가지 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그리고 살아가는 길과 그 기회는 얼마나 많을까요? 뭐 엄청난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떠나 살 수 있으니까 멸망으로 가는 문이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좁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넓은 길, 그리고 크고 그럴듯해 보이는 길, 그 길 걷다가 우리가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경우가 딱 이와 같은 경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육신으로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니 영이 죽은 자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소욕 따라 삽니다. 그래서 넓은 문 좋아 보이니까 거길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넓은 문이 왜 그렇게 안타까울까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그것이 진짜 비참하고 슬픈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땅에서의 너무나 행복한 동행을 다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할 수 없으니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작고 좁다.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거듭나서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어야 해요. 그들이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닌가 봐.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어 보여요. 근데 힘들어 보이는 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굴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길 갑니다. 넓은 길에서는 내 뜻을 꺾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는 사람을 멋있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 성령에게서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할 정도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도 한두 번 해보고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여기 영양제 잘 챙겨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영양제 놓칠까봐 막 식탁 위에 놓고 갖고 다니고 핸드폰에 알람 설정해 놓고 영양제 챙겨 먹는 만큼만 말씀대로 사는 거 챙기기만 해도 삶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삶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때 내 계획과 내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믿음으로 꼭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세례 받았을 때 이미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물들이 곳곳에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간의 범죄, 아간과 같은 범죄,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하지만 결국 예수님 안 따랐잖아요. 재물을 지키고 제자의 삶은 포기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 자신이 의지했던 것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죠. 그러나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세상과 동행을 했어요. 세상과 함께 걸어갔어요. 여러분도 아마 실제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든가 혼자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찬송을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 근데 자꾸 왜 내가 이분을 섬겨야 할 마음이 생기지? 왜 자꾸 이런 기도 제목이 자꾸 기도가 되지?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면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런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주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도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냥 다시 휩싸여 살 때가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그런 큰 흐름, 넓은 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옳은 길이다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고 신사적이고 지혜가 있고 세상 물정도 알고 학식도 있고 이성적이고 변론에 능한 사람들이 세상의 넓은 길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가도 그런가 보다.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니까 넓은 길이 좋은가 보다 하고 주님 주신 마음을 쉽게 내려놓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넓은 길 좋은 거야.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가 그렇게 넓은 길 좋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많아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녀 교육과 자녀의 미래에 있어서만큼은 넌 넓은 길 가야 된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경쟁에서 너 이겨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결혼, 좋은 배우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우리 스스로 세상의 넓은 길을 자꾸 말한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부와 성공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와는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진짜 부유함 이꼴 축복 이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가난이 마치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부유한 것은 축복인 것처럼 잘못 말해온 거예요. 세상의 넓은 길 잘못 말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의 삶을 챙겨주시고 살림살이에서 정말 우리를 챙겨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을 준비하셔서 어떻게 먹일까 얼마나 애쓰실까요? 그리고 매일 일용할 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식구 위해서도 쓰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하여 다 나누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만이 축복이고 부의 반대로서 가난이 저주라고 말하신 적이 없으세요. 자, 예수님 집 있으셨나요? 집 없으셨죠? 홈리스였어요. 홈리스. 죄송합니다만 진짜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냥 여행하시면서 다 그때그때 얻어 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워크숍 강사로 이렇게
여러 차례 섬겼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한 2박 3일 정도 하다 보면 한 중간 정도 날 오후에 실제로 한 단원을 워크숍처럼 실제 단원을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그룹을 이제 인도하는 거죠. 믿음 단원에 관하여 워크숍을 하는데 교재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목사님들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소그룹에.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은 목사님들 그룹을 제가 이끌었어요. 그런데 교재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 믿음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믿음이면 산도 옮긴다.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네, 웃으시는 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으신가 봐요. 아파트 당첨되셨어요? 네, 뭐가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어디에 쓰고 싶나? 근데 목사님들이 미리 다 준비해 오시기도 했지만 한 목사님이 좀 고심고심하는 눈치셨는데 본인 차례에 솔직히 털어놓으셨어요. 저는 목회지 옮기는 데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좀 분위기가 약간 좀 확 바뀌어버렸어요. 경직된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갑자기 진지해진 거죠.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한 교회 목회를 해 오시는 가운데 한 번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형편이 안 되는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섬겨 오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골 중에서도 오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나이 많은 어르신 성도님들, 정말 조금의 성도님들. 근데 그분들 섬기며 계속 목회를 해 오셨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끼리 그냥 나누던 얘기니까 목사님이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주일 헌금이 10,000원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과 식사 교제 하는 데는 몇만 원이 들죠. 그래서 사례 한번 받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교재의 질문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 믿음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 가운데 목회지를 바꾸는데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워크숍에 있었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한 가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참 귀한 목사님이시다. 참 신실한 목사님이시구나. 이분이 목회지 옮기고 싶다 이 얘기를 해서 이분이 참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목회를 정말 오랫동안 해오셨구나. 그런데 목회 현장의 현실은 이분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은 이 목회를 실패라고 여기는 현실을 경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지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하면 너 그거 실패잖아. 그 길 가면 절망이잖아. 그렇게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학식이 있고 그럴듯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그 길 아니라 이 넓은 길 가야 돼.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좁은 길을 가야지 영생을 얻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당히 말도 못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지도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좁은 길 걸으며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거 정말 붙잡는 거죠. 여러분, 좁은 길 걷다 보면 어려울 때 많죠.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세상 방식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치도 주죠. 그런데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많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 힘써라.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물에 빠졌을 때 생명줄이 주어졌다. 그거 놓치겠어요? 그거 꼭 붙잡는 거죠. 그거 꼭 붙잡아야 사는 거죠. 그런데 좁은 길 걸으라. 근데 한 번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성경의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 그 뜻이 어떤 뜻이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걷기 위하여 길을 쓰라. 온갖 힘을 다 써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힘을 다하는 거, 많은 경우 우리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학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아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거 뭐 그 당시 얘기 아닌가? 그러면서 다 불가능하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야 돼요. 꽤 오래전이지만 백석대에서 섬기시는 한 목사님이 자기가 책 쓰고 있는 책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 책 제목이 확정은 안 됐는데 가제가 목사님 이제 현미밥 좀 주세요. 이게 뭐 가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목이 좀 이상하다. 조금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깨끗하게 정제가 된 흰쌀이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늘 경험하죠. 쌀을 씻어보면 쌀뜨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 씻어야 달라지지. 계속 쌀뜨물이 나오는데 현미는 물로 씻어도 그렇게 뿌연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다듬을 때로 다듬어서 먹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거 받지 못하고 자기 삶, 세상에 맞게 깎아내고 정제하고 다듬고 타협해서 흰쌀밥으로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흰쌀밥만 먹어서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목사님 하시면서 주님 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요즘은 성도들이 나서서 목사님 현미밥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원하며 살고 있나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갈망이 있나요? 많은 경우 우리도 많은 경우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참 힘든 말씀 같은데 이게 나에게 내 삶에 가능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마음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되지 않겠니? 주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동행하면 되지 않겠니? 주님은 좁은 길 걸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좁은 길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엄마 아빠 껌딱지였던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50대, 60대, 70대여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난 정말 엄마 껌딱지였지, 아빠 껌딱지였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뭐 어디 엄마 가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겠다. 일단 붙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크다 보면 이상하게 엄마 아빠랑 멀어지려고 그러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 여러분들 뭐 그런 분 안 계실 줄 믿지만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와든 같이 하려고 하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걸으면 안 되겠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워 보이는 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와 늘 동행하시며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 길이 기쁜 길이죠. 그 길이 감사한 길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아마 제가 여기서 물어보면 여러분들 거의 대답이 이럴 거예요. 목사님, 광명역 가셔서 KTX 타시면 한 2시간 안으로 갈 겁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그거 말고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산까지. 김포 가서 뭐 비행기 타라고 하지 마세요. 가장 빨리 가는 길, 그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가는 길 아시는 분 여기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더 좀 같이 있고 싶은데 그냥 부산인 거예요. 그냥 부산에 가버렸어요. 벌써 시작했는데 부산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분과 동행한다.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고, 시련과 풍파를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유혹받고 넘어지기 쉬울 때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이 기쁨의 길이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담대해집니다. 구약에 보면 주님과 동행했던 가장 놀라운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이죠. 주와 늘 동행하다가 죽음 없이 들림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관하여 평가하는 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녹이 주와 함께 동행하였던 근간은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였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제가 뭘 그렇게 기쁘게 해드렸을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셨겠구나. 근데 그 에녹은 우리의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에녹은 이미 에녹의 삶의 시대에 이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 임마누엘의 주님의 그 약속이 예표됐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함께 좁은 길 걸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까지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이걸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은혜인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좁은 길 걸어야 돼. 너 왜 안 걸어? 너 그러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내가 손 볼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주님은 홀로 걷고 계셨던 거죠. 언제 올까? 홀로 걷고 계셨던 거죠. 이제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한다, 믿음이 부어지면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정상이에요. 아, 내가 주님 홀로 걸으시는 그 길, 내가 주님 옆에 있어 드려야겠다. 근데 그렇게 있어 드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이 그렇게 관심하셨던 거. 작은 자 돌보고 병자 감싸주고 어려운 이들의 질고를 나눠지고 그게 좁은 길을 걷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죠. 주님, 제가 그 일 조금이라도 감당하며 갑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길이 고난이고 고생인 줄 알아요. 근데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이미 천국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사는 게 이미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약속도 주셨고 그 길에 늘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넓은 길에 지금 있다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좁은 길 걷고 있다면 그 길 계속 걸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길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없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제3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좁은 길, 넓은 길.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어딘가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와 동행하는 길을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게 헛수고하는 것 같고 헛수고가 아니라 기쁜 일이에요. 그 길에서는 천국을 경험해요. 임마누엘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언제나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이 없어지고 삶에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우울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길 원합니다. 너 나와 함께 동행하면 되지 않겠니?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면 되지 않겠니? 그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한번 반응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이 천국이구나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 걸으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기쁜 거죠. 우리가 꼭 그 삶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